네,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5월 5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예배 레위기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걸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4장 22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4장 22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니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는 어제 속죄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어제 하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하신 그 관역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 잘 살아가셨는지 애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애써도 다 닿을 수 없는 그 관역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를 보내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레위기의 제사를 통하여 오늘이라는 하루의 예배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예배를 소중하게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속죄제에 대해서 나누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속죄제에 대해 나누기에 앞서 우리가 앞서 나누지 못했던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눌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의 모습만 보면 제물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의 주요 과정이 속죄제와 번제에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죄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죄와 관련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는 죄와 관련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속죄제와 비슷해 보이는 제사의 과정이 있고 또 죄와의 연관성과 생각했을 때 자세히 보지 않으면 속죄제와 서로 구분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와 관련된 번제를 드릴 때 속죄제와 이 번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제사의 중심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입니다. 속죄제는 이름 그대로 우리,
죄인인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제사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정결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하지만 번제는 우리의 죄로 인해 발생한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를 달래드리기 위한 제사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주님은 노를 바라실 수밖에 없습니다. 관역 밖의 모든 삶의 선택과 방향들을 죄라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걸어온 많은 걸음들은 얼마나 많은 죄로 얼룩져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또 아프시고 노여움이 쌓이셨을까요? 이때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도록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번제는 매일 아침과 저녁 정기적으로 드렸던 제사라는 것입니다. 매일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게 했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오늘의 우리의 삶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노를 바라시지 않도록 매일 그리고 항상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잊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걸음을 걸으며 죄를 짓습니다. 때때로 이러한 잘못된 걸음, 죄들이 반복된 채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죄를 가져가서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짓고 있는 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많이 쌓여서 이것이 얼마나 거대하고 내 안에 무감각해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타협과 간용을 하지 말아야 할 죄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너그럽고 관대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의 관역은 벗어나 있고 그에 따라 하나님의 진노는 또 얼마나 많이 쌓여 있습니까?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번제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죄에 무감각해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작은 죄라도 하나님께 구하고 돌이켰을 때 죄에 관대해지지 않고 경각심을 갖고 오늘이라고 한 하루를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번제는 죄와 관련이 없는 경우 우리의 전적인 헌신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자신이 가진 가축 중에서 가장 소중한 흠없는 그 가축을 드리고 전부를 또한 불살라드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해서 하는 제사였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고백을 담아 드리는 제사, 그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제사를 통해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준비가 있으십니까? 어릴 적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 그렇게 많이도 고백했지만 어느새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움켜쥔 것이 너무나 많아서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혹시 없습니까? 많은 것들을 또 쥐고 살아야만 하는 시기이기에 이 제사가 우리에게 더 어려운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많은 것들을 쥐고 살아가야 하는 시기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 번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 어디까지 드리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속죄제로 또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를 살펴보면 신분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또 회중 전체가 죄를 범했을 때, 또 족장이나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때 등 자신의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각기 다른 예물로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사, 소제에서 살펴보듯이 하나님께서 그 신분에 따라 제물을 달리하셔서 제사의 문턱을 낮추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신앙적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위해 더 많은 책임을 다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보다 무거운 속죄의 제물을
필요로 하시지만 가장 낮은 평민조차도 속죄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31절 말씀에 더욱 드러납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에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네, 속죄제에서 구분한 신분, 이 제사장이나 회중 전체, 족장, 평민과 같은 제사들 중 오늘 읽은 31절 이 말씀, 평민을 위한 제사만이 오직 유일하게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라고 하는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물을 드리는 평민들을 오히려 격려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더 기쁘시게 받으신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구절입니다. 소재 때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연약한 우리의 죄가 해결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내가 죄에 속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볼품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나의 죄가 속해지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나와 같은 이들의 제사를 더욱 기뻐하시며 우리들의 제사를 더욱 향기롭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연약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오신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우리 죄가 속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결해지기를, 나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기를, 나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그리고 나는 연약하니 내가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춰서 일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안일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러한 말씀을 담고 있는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평민과 같은 마음으로 연약한 우리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을 분명히 기대해야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잇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인 이유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속한 세상을 연결해 주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한 곳, 가정과 사회, 일터와 모든 공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가 느끼는 제사의 무게가 앞서 언급드렸을 때와 또 달라지게 됩니다. 평민들의 제사는 상대적으로 저가의 제물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속죄제에 사용되는 제사장의 제물은 고가에 갖추긴 흠없는 수소였습니다. 왜 제사장은 이토록 죄의 무게가 무거웠을까요? 제사장의 죄는 단순히 개인의 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까지 미치는 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단순히 나라고 하는 개인의 한 명의 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세상을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는 그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제물, 속죄의 제물을 더욱 무겁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어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매 순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작은 손길에서부터 전하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 속에 하나님이 담겨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을 전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일한다고 나의 존재가 세상에서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교회와 세상에서의 표정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인자한 모습을, 미소를 갖다가 일터에 가면 악독하고 혹시 고약한 모습, 불평과 불만,
무관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찌 이 세상에서 제사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삶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속죄제에서 제사장에게 부과된 제물의 가치가 무겁듯이 제사장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그 사명 또한 사실 무겁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과 또 세상을 잇기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 짐이 설령 때로 벅차고 무거울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부르신 사명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 살아가실 때 이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번제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습니다. 번제는 죄에 대해 다룰 경우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한 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복된 죄에 넘어지지 말고 우리는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번제는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속죄제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속죄제는 소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연약한 평민의 제사를 더욱 기뻐하시고 향기롭게 받으셨듯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가 드러나는 자리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혹시 연약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무거운 자리로 부르셨음을 또한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 사명의 무게, 그 무게를 감당하는 오늘의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 한 사람에게 작은 모습 하나라도 하나님을 보이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의미를 찾아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번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전부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 속죄제를 기억하며 연약한 나를 언제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또한 연약함을 넘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제사장이 되어 무거운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다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